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가 이놈들아 너희들은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고 하면 아마 화도 내고 예수님에게 아마 대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이번에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 1절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라 강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 되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않은 사람들, 다른 데로 해서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양의 우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예 없는 사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나 양은 평소에 그 양의 그 우리의 문으로 드나들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늘 왕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이제 믿는 교회들은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교파와 교단이 아주 많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교단은 우리 교단과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나머지는 아주 제멋대로 그냥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 정파, 여러 교단 대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이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전부 대들면서 이 독선적이라고 말이죠. 자기 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독선적이라고 막 항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좀 낫지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를 개방을 하고 동성 결혼을 교회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후배 가운데 한 분이 미국의 장로교 어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는 어떠냐? 그렇게 동성연애를 다 인정하고 그러는데 당신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어떠냐 물어보니까요, 이 동성 그 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희한한 옷을 입고 그냥 뭐 남자들도 여자같이 하고 뭐 아주 희한한 짓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죠. 그런 모양을 그대로 하고 교회 나와서 성찬 예식을 한대요. 그렇게 그 모양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한대요. 완전히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신학 박사고 교회의 감독이고 목사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 그들의 목적대로 된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악한 이단의 세력이 그 자유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미국도 지금 뭐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 그냥 교인이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유주의 신앙만 받아들이면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다 진짜 신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없다 생각하고 떠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다른 예수를 전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들 가운데는 미혹의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는데 영이라고 그래서 다 성령인 줄 알면 안 된다 이게. 아니 다른 영을 주장해. 또 다른 복음을 따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그냥 뭐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진리에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성경을 가감한 자는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구원의 문은 참 좁은 문이구나.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이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저것 아무거나 믿어도 들어간다면 그건 아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은 좁으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죄점을 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점 벗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 복음을 외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더 많이 주신다고.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기록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꾸 마음에 꺼리 껴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외치세요. 아멘. 이와 같이 벗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세 번째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은 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이 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아직 부족하고,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밤낮 회개하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야. 구원받은 자는 회개가 있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억지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모든 걸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아예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이 굉장히 아주 협착하대요. 아주 그냥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다 같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해 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증거해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데 무슨 공로고 어쩌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택한 백성은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이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되고 박해가 와도 이기게 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요, 겁나죠. 겁나.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데 항상 보세요. 그 짐승과 같은 독재자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었고 강제로 절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나 어떤 성경 구절에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그 표를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나오는 곳마다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해 놓으신 거야. 그냥 이 택해 놓으신 분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니까 덩달아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함께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다 같이요, 이기실 터요.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다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성경에서 이긴다고 했어요. 이긴다고 했어요. 이긴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도적과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적은 양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이 도적은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도적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저 옵니다. 도적 중에 가장 무서운 도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믿음처럼 귀한 게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아멘.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이 믿음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게 이 마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을 시켜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잠시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도 언제나 분방하지 말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 합의를 보고 얼마 동안은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빨리 다시 합하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켜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분방을 해서 혼자 있게 되면 절제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을 하고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와는 아담이 어디에 갔는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마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구경이라도 하자. 그리고 자기 혼자서 슬금슬금 그 나무 앞으로 갔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뱀, 이 마귀가 그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어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아마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여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한마디만 해도 될 거야.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딴짓을 하는 걸. 그러다가 마귀에게 틈을 내줘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시켜서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선한 목자와 싹꾼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품삯을 주고 싹꾼에게 양을 그렇게 이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싹꾼은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나운 이 이리떼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양들이야 뭐 잡혀 먹견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게 싹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만큼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희생으로 나타나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이리떼가 나오면요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기어코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는 안심하고 양을 맡기는 거예요. 형들과 달라.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절대로 잃어버리진 않아요. 목숨 걸고 피터스윙이 될 정도로 사자나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 관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어디 아프진 않을까, 아이고 먹고 싶은 게 뭐 있나, 그냥 관심이 많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안 돼. 받은 줄로 안 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제가 공공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일월산에 올라가서 근무를 했는데 한 400-500명이 있는데 전장병 구원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첫 번째 주일날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낙심이 돼가지고 날마다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저를 중심으로 부대가 움직이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막 앞장서서 그냥 다 세례받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사랑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다른 양들도 다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선교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를 할 때는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는 한 군데서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박해를 해. 그러면 거기 있지 말래. 다른 데로 가래요. 전도할 수 있는 데로 가래요. 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박해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전도할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몇 사람이나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라는 거예요. 옮겨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죠. 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깨달음이 와요.
이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그냥 번쩍하듯이 그냥 한순간에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죄를 범했구나. 주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달아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돼서 그냥 깨닫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덩실덩실 그냥 춤을 추고 싶고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믿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심하고 점점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